지금은 그저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증명하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마음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를 붙들고 삽니다. 좋았던 시절을 그리워하거나 후회스러운 순간을 되새기며 삽니다. 하지만 붙다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라고. 이 순간에 머무르는 것, 그것이 평안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침대에 누워 계신가요? 어디에 계시든 지금 여기가 당신의 자리입니다. 과거의 영광도 미래의 걱정도 지금 이 순간에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지금 여기 숨 쉬고 계신 이 순간이면 충분합니다. 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쓰라리기도 하고 누군가의 행동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붙다는 분노하는 사람에게 분노로 맞서지 말라고. 화를 화로 갚으면 악은 더 커질 뿐이라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한 발 물러서면 악은 그 자리에서 멈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당하고만 있으라는 말이냐고. 맞서 싸워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붓다는 그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상대보다 언제나 나 자신을 먼저 태우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는 순간 가장 먼저 상처받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밤에 누워서도 그 순간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상대는 이미 잊고 편히 잠들었을지 모르는데 나만 홀로 밤을 지새웁니다. 지금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는 오늘의 화가 있다면 이 시간만큼은 그것을 손에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싸울 시간도 증명할 시간도 아닙니다. 잠들 시간입니다. 그 분노는 내일 아침에 다시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일 아침이 되면 그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붓다에게 찾아와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붓다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 말하고 돌아서려 할 때 붓다가 물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는데 당신이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준 사람의 것이지요. 당신의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화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악의를 품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받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저 흘려보내면 됩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가까이 지낼수록 닮아갑니다. 향기로운 나무 곁에 있으면 잎에서도 향기가 나고 썩은 물 옆에 있으면 냄새가 스며듭니다.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사람을 너무 가까이 두지 말라고. 그 불신은 언젠가 당신의 마음에도 옮겨 붙는다고 했습니다. 평생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고 억지로 웃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함께 있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오해하고 어떻게 해도 비난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신의가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겉으로는 차가워 보일 수 있지만 속은 맑고 고요하다고. 반대로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한 사람도 있다고. 사람을 볼 때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속습니다. 상냥한 말 몇 마디에 마음을 열고 친절한 행동 몇 번에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처받습니다. 배신당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것입니다. 오늘 만났던 사람들, 오늘 들었던 말들, 이제는 마음에서 하나씩 놓아주세요. 좋았던 만남은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하고 불편했던 만남은 그냥 흘려보내세요. 오늘은 관계도 잠시 쉬어도 됩니다. 우리는 혼자 태어났고 혼자 살다가 혼자 떠납니다. 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누군가보다 잘났는지 못났는지를 따지는 순간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가 못한가? 내가 저 사람만큼 가졌는가 못 가졌는가? 그런 비교 속에서 우리는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성적으로 비교당했습니다. 누구는 1등 했는데 너는 왜 그러냐고. 청년 시절에는 직업으로 비교당했습니다. 누구는 좋은 회사 들어갔는데 너는 뭐 하냐고. 중년이 되어서는 재산으로 비교당했습니다. 누구는 큰 집에 사는데 너는 아직도 그러냐고. 노년이 되어서도 비교는 끝나지 않습니다. 누구는 자식이 잘 됐는데 누구는 손주가 몇인데. 하지만 붓다는 말합니다. 그 모든 비교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다른 사람의 삶은 다른 사람의 것이고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라고.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속도가 있다고.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비교할 것도 증명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의 당신은 그대로 충분합니다. 누군가보다 잘하지 못해도 괜찮고 누군가보다 못 가져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방식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가끔 생각해 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비교하며 살아야 했을까? 누가 정한 것일까? 이 기준은 어디서 온 것일까? 알고 보면 그것은 아무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남들도 나를 저울질하고 있을 거라는 두려움. 하지만 사실 남들은 나에게 그리 관심이 없습니다. 모두 자기 삶에 바쁩니다. 욕망은 항상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작아졌다가 커지고 조용해졌다가 날카로워집니다. 어떤 날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다가 어떤 날은 모든 것을 갖고 싶어집니다. 욕망은 뿌리 뽑아야 할 적이 아니라 관찰해야 할 손님이라고. 욕망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것을 원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것에 집착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욕망은 힘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원하며 살아왔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성공을 원했고 중년에는 안정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노년이 된 지금도
우리는 무언가를 원합니다. 건강을, 평안을, 인정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원했던 것들 중 진짜로 필요했던 것은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갖지 못해도 살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가졌을 때는 행복할 것 같았지만 막상 가지고 나면 또 다른 것이 필요해졌습니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지금 이 밤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일의 걱정도 미래의 계획도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생각이 올라와도 잠시 스치게 두세요.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생각도 마음을 지나갑니다. 붙잡으려 하면 무거워지지만 그냥 두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계시다면 숨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숨 쉬고 있다는 것, 살아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라고,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살다 보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건강의 상실, 오랜 꿈의 좌절. 그런 일들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원망하면 고통은 더 커집니다. 왜 나한테만 세상은 불공평해. 그런 생각들이 마음을 더 어둡게 만듭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면 고통은 조금씩 작아집니다. 아픈 것은 아프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상처는 남지만 그래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젖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치면 마릅니다. 고통도 그렇습니다. 올 때는 오고 갈 때는 갑니다. 영원한 고통은 없습니다. 영원한 슬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우리는 많은 것에 집착합니다. 사람에게, 물건에게, 생각에게. 집착은 고통의 뿌리라고. 붙잡으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고. 모래를 움켜쥐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세게 쥘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손을 펴면 모래는 손바닥에 그대로 있습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놓아주면 오히려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더 세게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관계는 답답해집니다. 숨이 막힙니다. 사랑은 자유 속에서 자랍니다. 집착 속에서는 시듭니다. 붓다는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고. 아끼되 소유하려 들지 말라고. 모든 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라고. 잠시 함께 있다가 떠나는 것이라고.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잠시 맡아둔 것입니다. 건강도, 재산도, 명예도, 심지어 이 몸도 언젠가는 돌려주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것을 알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있을 때 감사하고 떠날 때 놓아줄 수 있습니다. 붓다는 원한을 품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고. 남을 다치게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데인다고.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이 아프지 않습니다. 내가 아픕니다. 밤에 잠을 설치는 것도 나고, 마음이 무거운 것도 나고, 얼굴이 굳어지는 것도 나입니다. 상대는 편히 잠들고 있는데 나만 홀로 분노를 씹으며 밤을 지새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원한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한 일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더 이상 내 마음에 담아두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독은 내가 마시는데 죽기를 바라는 것은 상대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용서가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잊을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지울 수 없는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잊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되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원한이 있다면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완전히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 밤만큼은 그 무게를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내일 다시 들어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가볍게 잠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붙다는 젊음은 영원하지 않고 건강은 영원하지 않고 삶도 영원하지 않다고. 모든 것은 변한다고.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주름이 늘어가고 기력이 떨어지고 기억이 흐릿해지는 것을 슬퍼합니다. 하지만 붓다는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슬픈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듯 청춘이 가면 노년이 오는 것이라고. 나이가 들수록 잃는 것도 많지만 얻는 것도 있습니다. 젊을 때의 열정은 사라지지만 나이 들어서의 지혜가 생깁니다. 빠른 발걸음은 느려지지만 깊은 통찰이 생깁니다. 많은 친구는 줄어들지만 진짜 친구를 알게 됩니다. 붓다는 나이가 든다고 해서 늙는 것이 아니라고. 배움을 멈추고 호기심을 잃고 삶에 무감각해질 때 늙는 것이라고. 나이와 상관없이 배우고 경험하고 느끼는 사람은 젊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숨쉬고 있고 느끼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전만큼 빠르지 않아도 괜찮고 예전만큼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대로 완전합니다. 붓다는 죽음을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명상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죽음을 아는 것이 삶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은 언젠가 모두에게 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권력자도 평범한 사람도 모두 똑같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것이 공평한 유일한 것입니다. 붓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라고. 마치 옷을 갈아입듯 몸을 바꾸는 것일 뿐이라고. 중요한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사소한 것에 화내지 않게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시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따뜻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수많은 우연이 겹쳐서 지금 여기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붓다는 말을 하기 전에 3가지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첫째, 그것이 진실인가? 둘째, 그것이 필요한가? 셋째, 그것이 친절한가? 이 3가지를 모두 만족할 때만 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합니다. 생각 없이 내뱉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농담이라고 했지만 상대는 상처받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했다고 했지만 상대는 무너졌습니다. 말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한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붙다는 침묵도 말의 한 형태라고,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대답이라고,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붙다는 가족을 떠나 구도의 길을 걸었지만 가족의 소중함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족도 집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때로 그 사랑이 집착이 되고 집착이 고통이 됩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살기를 바라고 부모가 내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가족도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붙다는 사랑하되 묵지 말라고, 아끼되 소유하려 하지 말라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상대의 삶을 지배할 권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가족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내가 돌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나를 가르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지혜입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랜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붙다는 완벽한 관계는 없다고, 다만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있을 뿐이라고, 붙다는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 속에서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자기 자신과 단절되었을 때 옵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 외롭습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과 연결되어 있으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붙다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기 안에서 평안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았고 누군가의 사랑이 절실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피하려 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술을 마시고 텔레비전을 봅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마주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붙다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시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만나라고, 외로움을 피하지 말고 들여다보라고, 그 안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외롭다면 그 외로움을 안아주세요. 없애려 하지 말고 함께 있어주세요. 외로움도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것도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붙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음식에 감사하고 잠자리에 감사하고 하루에 감사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보다 없는 것을 봅니다. 이룬 것보다 이루지 못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늘 불만족스럽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하고 아무리 많이 잃어도 허전합니다. 붙다는 감사는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고, 적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고 많이 가지고도 불평할 수 있다고,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밥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 걸을 수 있었다는 것,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숨 쉬는 것도 기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멈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붓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라고, 그러면 삶이 풍요로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사람을, 물건을, 생각을, 감정을. 하지만 붙잡을수록 손은 아프고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놓아주면 자유로워집니다. 붓다는 놓아준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강물이 흐르듯, 바람이 지나가듯, 그렇게 자연스럽게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놓아주어야 할까요? 이미 지나간 과거를 놓아주어야 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걱정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남의 평가와 시선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놓아준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소유하지 않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자유로운 사랑.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지금 이 순간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놓아보세요.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을 놓아보세요. 무겁게 짊어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아 보세요. 놓아주는 순간 자유가 시작됩니다. 붓다는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오직 현재만이 진짜라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 그것이 깨달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살거나 미래에 삽니다. 지나간 일을 후회하거나 앞으로 올 일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치고 삽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이 인생인데 우리는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붓다는 지금 이 순간을 살라고, 걷고 있으면 걷는 것을 알고, 먹고 있으면 먹는 것을 알고, 숨 쉬고 있으면 숨 쉬는 것을 알라고, 그렇게 깨어 있는 것이 명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명상은 특별한 자세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그것이 명상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누워 계신가요? 그럼 누워 있음을 느껴보세요. 몸이 침대에 닿는 감촉을, 이불의 부드러움을,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미래로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이제 천천히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붓다의 말을 따라 걸으며 삶에 대해, 마음에 대해, 평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말은 결국 한 가지로 모입니다. 억지로 애쓰지 말 것, 비교하지 말 것, 집착하지 말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허락할 것. 붓다의 가르침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수행도 특별한 능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친절하려 노력하고 조금 더 놓아주려 노력하면 됩니다.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완전히 깨달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어제보다 조금 나아지면 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덜 화내고, 어제보다 조금 덜 집착하고, 어제보다 조금 더 감사하면 됩니다. 삶은 여전히 힘들 것입니다. 아픈 일도 있을 것이고, 슬픈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고통을 고통으로만 보지 않고 슬픔을 슬픔으로만 보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도 배움을 찾고 성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의 영상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모든 날들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